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위대함 또 사람의 탁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대로 사람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을 통하여 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우리 책에 나온 책이 있어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그 뒷표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러나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강조를 했어요.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일 뿐이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환경적으로 보면은 또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 뭐 옛날에 다 비슷한 가정이 있지만은 불교, 유교 섞인 그 가정 속에 더군다나 아버지가 풍수였습니다. 풍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쥐간 그러죠. 예, 묘토 봐주고 묘 잘 서야 후손이 뭘 받는다? 그런 가정에 제가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20살까지 예수 전혀 모르고 교회 교자를 거의 모르다시피 할 정도로 등지고 살았었는데 손에 큰 장애를 제가 입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모르시죠, 그죠? 장애를 입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내가 실수로 손에 장애를 입었구나.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신앙이 들어오고 믿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를 뭐 하시려고? 부르시려고. 그래서 1980년 8월 13일 수요일 그날입니다. 교회에 나갔어요. 저는 전도받고 교회 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제 임의로 간 줄 알았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성령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도하심. 그날 밤 10시 몇 분에 일기를 썼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 교회 갔다 와서 아마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잘 없을 거예요. 이런 이력. 그 일기장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후임 목사님이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왜 증명하고 싶었던가 봐요. 인증샷으로 딱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때 손을 다쳐서 글씨도 뭐 될까 말까 오른손을 다쳐놓으니까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놀라운 걸 써놨어요. 제 임의로 썼겠습니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말대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신앙의 반열에 목사의 반열에 이 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제가 스스로 믿고 싶다고 결단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앉혀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 하나님 열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이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정의해요.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는 이 평지에 머무를 때에 모세가 바로 그때 죽기 직전입니다. 이 죽기 직전에 남긴 고별 설교 3편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본문은 모세 두 번째 설교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갖게 될지 모르는 착각에 대해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고 자신들의 어떤 공의로움, 정직함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착각이죠.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뭡니까?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입니다. 너희들이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어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마는 자신들의 공의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신들의 정직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모세의 설교 안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여러분 눈으로 성경책을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요새화되어 있어요. 난공불락임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심으로, 쫓아내심으로 가능하다. 여호수아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싸워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어떤 말씀을 주면서 오늘 또 착각하지 말라 하시느냐? 4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떠나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렇죠.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 또 나옵니다.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여기까지. 6절도 나옵니다. 6절 우리 하반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아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세 차례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 구절 연속으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정직함이나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이 공로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지에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은연중에 자기 공로를 자랑도 하고 드러내고 싶어요. 인간은 공로의 자리에 자기 숟가락을 밥상으로 얹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상을 만들어 딱 차려놨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딱 젓가락을 얹으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설교자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실제 공로가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섞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공로의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공로의식을 따라 살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로의식보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은혜의식을 가지면은 교만 대신에 겸손해요.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누굴 드러낼까요?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요. 주님을 드러내요. 그죠? 누가 그랬습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실은 이 고백이 필요해요. 저는 1993년도 경산성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한전이라 그러죠. 중방동에 맞은편에 시외버스 종류장 뒤쪽에. 지금도 개발된 곳이 아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양 한 가지입니다. 묵은 도시죠. 지금은 원룸, 투룸이 좀 들어와 있어요. 옛날은 전형적인 옛날 집들. 그렇다고 교회당 건물 지하에 38평. 요즘 건물은 그래도 방수라도 잘하지. 옛날 건물 유울쯤 더 가면 우기철 더 가면은 벽에 물이 줄 흘러요. 습기가 얼마나 차는지 예배당 장소부터 해서 좁은 그 공간에 옷이 막 한참 있으면 젖어와요. 장소적인 차원에서 좋은 장소 아닙니다. 신도시도 아닙니다. 2층, 3층처럼 그런 예배당 홀도 아니고 지하입니다. 교회에 멤버가, 개척 멤버가 있어서 쳐다볼 사람도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장성해서 아니에요. 제가 30대 거의 호적상으로 30대 초에 개척했거든요. 아들 그때, 우리 때는 결혼을 지금보다는 조금 일찍 했는 것 같아요. 그때 한국 나이로 윤정부 나이 말고 7살, 5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를 쳐다볼 게 있습니까? 아내, 당연히 그때는 직장 생활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쳐다볼 사람은 환경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위로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모는 그때만 해도 큰 신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어서 지금은 온 가족이 다 동생들보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때만 해도 동력자가 될 만한 우리 교회 자리에 처음에는 앉아주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없습니다. 물적 자원도 없습니다. 쳐다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광교회 이런 환경 가운데 조수무이가 개척해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한다면은, 부흥한다면은 이거는 조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제가 남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지키는 거예요. 성광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성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그 어떤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경산 성광교회를 인도하셨고 특별히 우리 경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116년의 그 역사를 어떻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성광교회 개척교회,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지금도 여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나 구성원이 좋아서, 멤버가 좋아서,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흔히 도토리 기저귀 들어보셨지요? 우리 권성수 목사님은 개미 발목재기라 그러더라고요. 개미 발목, 도토리 기저귀보다 더 마음에 와닿아요. 개미 발목 얼마나 될까요? 고운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서로 선의의 경쟁은 몰라도 서로 간에 그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못하면은
어떡합니까?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상대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고. 사람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을 깊이 만나보면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더라.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더라. 설교를 듣는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에게 뭘 공로로 돌리고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9차례나 걸쳐서 여호와께서 3절에 3번 여호와께서, 4절에 3번 여호와께서, 5절에 2번 여호와께서, 6절에 1번 여호와께서, 도합 몇 번입니까? 9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공로, 정직함 아닙니다. 그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무렵부터 해서 정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 목사인 저의 인생, 개척교회 목사인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었구나. 철저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때로는 뭡니까? 담임 목사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척교회 네가 개척하고 네가 설립 목사지만은 네 교회 아니다. 왜 네 거냐? 네가 왜 주인 노릇 하느냐? 수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리도 네 것 아니다. 교회, 물론 성광교회, 경상교회만큼 땅은 안 되지만은 한 평 땅 저희 소유로 된 것 없습니다. 땅도 네 것 아니다. 건물의 손때, 네의 손때가 묻었겠지만은 그러나 네 것 아니다.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의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는 이 결과물이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고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이지, 네가 개척해서 네 구성원이 좋아서 장로님들이 헌신해서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장로님도 헌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 쓰시는 분은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왕은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상교회 120 역사를 말할 때 곧 120년 돼 가잖아요. 위 때부터 오래 섬긴 분들의 열심, 아래 때가 이어서 또 대대로 섬기시겠죠. 물론 그분들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섬기셨던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또한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랫때 걸쳐서 서셨고 또 그 가정들은 쓰임받는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열심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교회 116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우리는 찾아내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했으니까 가장 오래된 가정 아니겠어요? 93년도 6월 13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부가 부각이 좀 되겠죠. 새로 오신 교인들부터 성광계 역사 손바닥처럼 목사로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6월 14일 날 원로 초대를 받으면서 많이 좀 조기 은퇴지요. 영상을 만드는데 그 영상 속에 목사라는 단어, 저 이름 하나도 없는 거예요. 1993년 한 사람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기 강조되는 것처럼 6절까지 강조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은퇴 앞둔 동사목회 2년 6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연습을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나는 첫째, 작아져야 된다. 설립 목사, 개척 목사는 작아져야 된다. 둘째, 희미해져야 된다. 셋째, 사라져야 된다. 그러고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대 목사로서 이미 바톤터치가 되었지만은 2대 목사님에게 바톤터치가 되었지만은 웬만하면 제가 목사님의 사역에, 성관계의 어떤 사역에 기웃거리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장례, 결혼식 함께 했던 분들을 가야 되죠. 그러나 당의원들 가족 외에는 제가 안 가겠다. 보내는 거예요. 이 동선. 후임 목사님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일대가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은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제대로 된 이양이란 말이죠. 올해 개척에서 있었던 목사로서 자꾸 나를 심고 나를 드러내려면, 내 이름 내려면은 이 교회가 안 되겠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그렇죠. 뭘 긍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쌓아올린 업적, 명예, 인품 혹은 긍정적인 영향력 뭐 귀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설령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의 이런 영향력, 우리의 인품, 우리의 어떤 것들이 각인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의 흔적은 지우고 하나님의 흔적만 남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은 과거에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자기 이름 새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화이트로 가지고 누구누구 왔다 간다, 누구누구 핫타포시 해놓고 우리는 사랑한, 둘이 사랑하면 조용히 사랑하지 그 왜 그거 할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선교지 갔을 때 아프리카에 최남단 희망공 있잖아요. 그 케이프 포인트 이런 데 있어요. 그 올라가면은 돌이 막 있는데 거기에요, 외국 사람 물론이고 한국 사람도 누구 왔다 갔다 써놨더라고요. 지가 거기 남길 일이 뭐 있어. 근데 우리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우리는 은연중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 흔적을 동물적으로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동물 일의 세계를 보면은 뭐로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까? 예, 전신 맛없을라 또. 예. 순놈들은 또 심하다, 더 심하다 또. 막 끌고 놓고 이래가지고 막 나무 위에도 비비고 말이지. 내 끼다 이거지. 이런 근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지나간 자리에는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흔적은 다 붙었던 거 다 뜯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에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대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입니까? 보통 고백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이야, 멋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누구를 위한다? 주를 위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또 신이시니까 신성도 가지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 인성만 가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흔적, 그의 지나간 자리, 그의 영역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경산교에서 윗대 대대에 걸쳐서 여러분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러나 서임받은 도구뿐이라 그랬죠. 서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저도 굉장히 큰 복을 알고 있는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기성교회 부임해 가시는데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이 떠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관계 문을 안 닫는다면 이 땅에 와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복이 보통 복입니까? 남의 일이지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목사가 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야, 이 역사 깊은 교회 장로로 이름 올린다. 장로님, 박예동 장로님, 보통 축복 아니시죠? 예, 이 교회 120년 다 돼가는 거. 우리 교회는 이제 32년이에요. 진짜 이 보통 축복이 아니다니까요. 예, 중직자로 이름 올라. 그게 뭐 어떤 대단한 세상적인 명예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직을 주시다니. 그래서 우리의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에 남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6절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성경.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을 또 나오죠. 완고하고 고집세한 이 백성들 공로, 정의로 없는 거예요. 이들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화면을 떼어줘. 다 못 읽겠는데 7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경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노. 7절 하반절은 늘 거역했대요. 이런 사람들이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우리 8절기에 쭉 소개되고 있죠. 8절부터 21절까지 다 성경을 보지 않지만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22절에 보시면은 디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나와요. 한 구절 안에.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와요. 한마디로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완악한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공의로움, 정직함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만한 건덕지가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설교 속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가나안 민족의 악함 때문인데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5절 중반절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근 7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뭡니까?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이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넣으신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의 의로움, 정직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죠. 5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누구에게? 이 하나님 약속 때문에 들어가게 했는데 누구?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어땠어요?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행하지 하시는 하나님이지 실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시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 속에 있어요. 혹시 오늘 이후이라도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왕이세요.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공의로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이 주어졌구나, 복을 받았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공로의식을 가지지 않고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 은혜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넣으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절 하반절 13절처럼 목이 뭐한 백성이라? 고든 백성, 완악한 사람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부터 해서 각종 사건을 뒤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 목사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대단한 공로 없어요. 저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어저께도 약국으로 막 차가 돌진하는 걸 보면서 약사가 뭐 죽고, 이야, 참 인생이 누구 손에 얹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은혜 속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공로는 제하고 철저히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경산의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요, 철저히 은혜의식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